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 거리를 이야기할 때 딱 40cm다 또는 30cm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와 가슴과의 사이다. 머리는 알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 삶 가운데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 들을 때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고. 근데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아멘. 한 분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는 것. 이것만 믿으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이것만 할 줄 알면 다 끝나요. 이게 안 돼서 문제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보다 높음이니라. 그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넘어지죠. 자꾸 시험에 걸려서, 그러니까 시험에 걸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 안 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쁨 가운데 찬양하면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400년간 종살이 했어요. 그러다 해방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지도자 모세를 믿고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잘 가다가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기도 어렵죠, 그렇죠? 여기 보면 돌이켜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개역 성경입니다. 아직도 한국교회 이게 혼재돼 있어요. 개역 성경도 있고 개역 개정도 있고 또 새로 우리가 바꾼 찬송가도 있고 또 예전 찬송가도 있고 주기도문 또 옛날 주기도문이 있고 지금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막 헷갈리는데 다 써도 됩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주기도문 옛날 거 여기 좀 이상한가? 또 어디 가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여기 주기도문 좀 이단 아닌가? 아니에요. 다 왜냐하면 말이 바뀌잖아요. 말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지금 10대 아이들 말하는 거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외국어보다 더 힘들어요. 도대체 못 알아들어. 한국에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 말이 바뀌니까 성경도요. 그 시대마다 조금씩 번역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도 맞는 거고 지금 성경.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14장 2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납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지금은 돌이켜 그랬는데 옛날에는 돌쳐서 그랬거든요. 이 돌쳐서 돌이켜 원래 뜻은 그겁니다. 되돌아가라 이런.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좀 오래오래 살아도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부터 시작하면 좀 얼마나 많이 오래 지났어요. 처음에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뚱구수군 따라죠. 뚱구수군 따라. 지금도 그래. 지금도 뚱구수군 따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잠깐이면 되겠구나. 잠깐이 얼마나 가요? 그거는 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여기 오래 산 연수에 따라서 잠깐을 기다리는 게 좀 달라 또. 저희 집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했는데 인터넷이요. 저는 사실 인터넷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인터넷
지금 뭐 여기 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갖고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인터넷 중요한데요. 저희 집 인터넷이 또 저희 집에 가면 4G가 안 돼. 인터넷이 딱 그냥 먹통해요. 혹시 저한테 막 했는데 목사님이 읽고서 남기지도 않는다. 상처받지 마세요. 그거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읽었는데 보내려면 안 돼요. 저희 집이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 신청을 했거든요. 인터넷이 또 저희 집은 퍼스트 메디어가 안 되는 지금. 그래서 막 인디호? 막 했어요.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요. 오늘 된대. 기다려요. 또 안 와요. 전화해 또. 그 내일 된대. 또 내일 오늘 된대. 또 기다려. 지금 어제까지 오늘까지 안 됐어요. 무다무다한 집 빠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우리 쓰는 거야. 무다무다한 집. 그래서 제가 그 답답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도대체 인터넷이 안 된다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정미경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10일 만에 인터넷이 됐대요. 우리는 아직 일주일이니까 아직은 많이 남았구나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또 거기도 또 그렇지. 근데 또 김혜정 권사님이 30일 만에 인터넷이 됐대. 근데 인터넷 된 얘기 들어보니까 30일 만에 했는데 결국은 거기 안 돼서 딴 데로 바꿔서 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그냥 참으면서 뚫고 수분 따라하면서 무다무다한 집 같은 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듣는 게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게 무다무다한 집밭이에요. 저희 집 이사 갔는데 새 집이잖아요. 다 고쳐놨다고 그래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다 깠어요. 뒤에 다 물 샌다고 해서 다 와서 또 어느 날 와서 다 까더라고요. 하루면 된대요. 저 그래서 철석같이 믿었죠. 근데 우리 집사람 저한테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지금 3일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상태로 있어요. 그 상태로 있어요. 근데 저한테 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무다무다한 찐빵.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무다무다한 찐빵.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 또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제가 잘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말 절대 안 합니다. 민따마 이 말 거의 안 써요. 이 사람. 있죠. 사전에 있고 다 쓰죠. 민따마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잘해요. 인도네시아는 잘 안 써요. 아세요? 기사들도 뻔만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럼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디다빠빠 그래. 잘 들어보세요 지금. 디다빠빠 그런다니까요. 그럼 전 처음 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이게 잘못됐고 제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말 안 하고 디다빠빠 그래. 디다빠빠의 뜻은 괜찮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 처음에 제가 화가 났어요. 내가 디다빠빠 그래야지 왜 네가 디다빠빠 그래.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말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문화련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 해 잘. 그리고요 또 안 하는 게 뭐냐면 모른다는 소리 안 합니다. 기사들 옛날에 보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발달했으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고도 우리가 찾아갈 수 옛날에 기억나시잖아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길도 모르고 그렇죠?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철석같이 기사만 믿고 가는 거야. 기사에게 이게 야 우리가 어디 가는데 미리 길 좀 알아봐둬라. 그럼 알았대. 그 나중에 다 알게 잘 가요. 우린 믿고 가는 거야 믿고. 그러면 얘가 진짜 알겠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절대 모른다고 안 해요. 몰라도 그냥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기사들은 몰라도 그냥 가요. 근데 언제쯤 돼서 이게 길이 잘못됐구나 언제 하는지 아세요? 가다가요 말 안 하고 슬그머니 이렇게 돌려가. 옛날에 다 그랬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저 경험했는데 어느 길로 갔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가가지고 거기 가는데 우리 기사가 길 안 돼요. 갔어요. 근데 저만 간 게 아니고 우리 뒤로 차가 한 4대 정도 따라왔어요. 우리 기사만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길을 갔어요. 다 안 돼, 다 안 돼. 가는데요, 가다가 슬그머니 길을 돌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조금 착오가 있어. 자기가 다 안 돼. 근데 그 길을 몇 시간 동안 아니면 2시간 동안 돌아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슬그머니 돌려 나오면 그때서 우리가 알아요. 아, 얘 몰랐구나. 얘 길 이거 잘못 들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이 노약자까지 합치면 약 한 200만 명이 될 것이다. 거기에다 짐승들도 있고 어린 새끼들도 있고. 그런데 앞서서 길을 인도하던 모세가요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만약에 길을 잘못 들어서 슬그머니 돌아가면 그 많은 숫자가 다 슬그머니 돌아가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돌아가라. 그러고 돌아가라.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왔던 길을 이렇게 돌아가면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그리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모세가 지금 길을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저 사람 지금 모르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착오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와 밑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까 우리 읽기도 힘들었죠. 12절.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죠. 그런데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거예요. 그곳은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 딱 갇힌 곳이에요. 막다른 골목. 한번 들어가면요, 후퇴해서 빠져나오지 못할 그런 곳이에요. 절대 이런 곳에는 군대는 진을 치면 안 돼요. 지금 사실 그 이스라엘이 그런 군대입니다. 군대. 군사용어로 이런 곳을 뭐라고 하냐면 배수진 들어보셨어요? 배수진? 제가 배수진 그러니까 이거 사람 이름이다. 배시고 이름이 수진이다. 그거 아니에요. 배수진은 뭐냐면 이거는요, 언제 배수진에다가 진을 치냐면 이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 마지막에 치는 곳이 배수진.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약자와 여자들, 짐승들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배수진 같은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는 안 하는 거니까 그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이것도 저는 성경 말씀 준비할 때 그래서 이전 성경도 보고 요즘 성경도 같이 보고서 제가 성경 말씀 준비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땅에서 멀리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이렇게 되는데, 옛날 성경에 이스라엘이 아득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득하다라는 말을 뺐어요. 이 원문을 보면 이 아득하다라는 단어는요, 네부킴이라는 단어. 아득하다가 무슨 잘 모르죠, 그렇죠? 한국말인데. 여러분, 이 네부킴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우왕좌왕하다, 당황하다, 어쩔 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로왕이 이렇게 딱 보니까, 애국 군대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가다가 돌이켜서 그것도 어디로 가냐면 막다른 골목으로 쏙 들어가는 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왕좌왕을 하고 있구나. 길을 잃었구나. 지금 이러고입니다.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그곳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는요, 좀 아득하게 보여도 됩니다. 좀 어리숙하게 보여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기만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고,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그 믿음이잖아요. 모든 말씀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스라엘을 갇힌 곳에 진을 치는 것을 보고서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뒤쫓아온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바로가 직접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병거 600승,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병거와 장관들을 직접 거느리고 바로가 쫓아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진친 곳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갇힌 곳이에요. 앞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다시 나갈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가 진퇴양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갖고 좀 도움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서게 되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우리 건축합니다. 건축 중에 있는데 뭐 문제는 계속 생겨요. 오늘도 건축위원들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결정 내릴 때요, 우선순위를 착착착 하면 그냥 고민할 게 없어요. 우선순위예요.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들 이 우선순위는 그거예요. 첫 번째 선택하면 나머지를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때로는 우선순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우선순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워요.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 이게 우선순위.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하시나요? 그 기도하시라니까, 기도. 오늘 본문도 그래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니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진퇴양난 상황 가운데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도자 모세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모든 것이 마비가 됩니다. 생각도 판단력도 다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 환경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이 누가 됐냐면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어요. 취임을 하는데 취임 연설에서 그가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제 제가 하나 재밌는 내용 글을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사람이 높은 곳에 떨어지면 살 수 있을까? 뭐 몇 미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지 살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 몇 미터 높이 떨어지면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기록적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기록을 제가 말씀드리면 1972년에 베스나 블로비치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항공사 스튜어디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10km 위에서 떨어졌대요. 사고로. 근데 그분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 당연하겠지, 그렇죠? 뭐 고민할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 이분이 살았어요. 그냥 떨어졌는데 낙하산 없고, 그냥 떨어져서 살았는데 다친 데도 별로 없대. 몇 번 뼈가 부러진 거에는 말짱했대. 이게 있어요, 기록이. 그러면서 거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막 장하고 몸을 쫙 피면은 저항이 생기고, 또 이쪽으로 방향을 가고 싶으면 팔을 어떻게 하고, 그걸 다 잊어버렸어. 어쨌든 근데 첫 번째는 거기서 얘기하는 그거죠. 두려움을 빨리 극복해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와요. 문제는 어디니까요. 누구에게나 문제는 와요. 하도는 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세요. 두려움은요,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려움은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절대로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랬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분명한 것은 이것은 마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성도를 두렵게 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붙여진 많은 여러 가지 별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는 두렵게 하는 영이에요. 아시겠어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알았다면 두렵게 하는 건 마귀에서 오는 거. 그러면요, 두려울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올라온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대적하기만 하면 그냥 피한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행히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눈은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문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진퇴양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라.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다음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젠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했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극장에 어느 날 전화 통화가 왔어요. 극장에서 제가 영화를 보고 갔는데 제가 영화를 보고 다 나와서 집에 가서 보니까 제 손에 있던 중요한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혹시 그 극장에 떨어지지 않나 좀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전화. 어디에 앉았습니까? 네, 어디 앉았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가서 찾았어요. 근데 정말 그 반지가.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고 가져가서 이제 전화를 딱, 여보세요? 반지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전화를 돌려줘야 되는데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근데 끊어버렸다니까. 반지를 찾았지만 기다리지 않아서 결국은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래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 가운데 우리가 분주할 때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기다려라. 마르다 마리아 자매 이야기 우리 잘 알죠? 이 두 자매가 특징이 있다니까요. 마르다의 특징은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마리아는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잠잠히 말씀을 들어요. 이 두 자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해결할 문제가 많으면 참 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잠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진퇴양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잠잠히 주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들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전진의 명령이시죠.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 없으면 절대로 못 나갑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도 홍해 바다는 출렁이고 있어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러나 시험하면 죽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상황은 아직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둡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기도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믿음의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겨 명하면 바다에 빠지리라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